예,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15번째 아모스 연구 수업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모스 연구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말씀 가운데든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맛보는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잃지 않는 성령의 겸손의 영에 취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붙잡아 역사하시고 낮추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회중들과 사람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불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니다. 이번 마지막 수업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모스 연구 마지막 9장이 되겠습니다. 이 9장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생생하고 그래서 이 액츄얼리티가 넘치는 부문입니다. 액츄얼리티, 실제성이랄까요? 생동성, 생생함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그런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그런 말씀이고 아주 생생하게 모든 것이 묘사되어 있는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5번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5번째 환상은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기로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아모스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모스로 봐서는 이 환상을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 9장 1절 내가 보니 내가는 아모스죠. 주께서 요 주도 저 주인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사화복이 결정되고 모든 다른 신은 헛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칠 때 제단을 먼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단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단으로 와서 이제 제단불을 접는다든지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제단부터 치시겠다. 이 말씀은 아무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단으로 가지 않고 성소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직접 나와서 회개하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루고 계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시며 그것을 부서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진이 곧 닥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은 이제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2년 후에 이제 지진이 닥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성전부터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다 줄줄이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죄인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에서 그 남아 있는 자를 칼로 죽이리라.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라는 건 죄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9장 2절이 한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도망치려고 하려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서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피할 곳은 단 한 곳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과 모든 민족의 운명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때는 산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스올로 갈지라도 그리고 또 하늘로 스올은 이제 땅속이고요. 하늘은 저기인데 뭐 그 공간에 어느 누구도 도망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려하시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혹시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나는 살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주먹하여 화를 내리고 역사 속에서 화를 내려주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화를 받을지언정 복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역사를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당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죽는다. 주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땅을 만져 높게 한다는 것은 손가락 하나만 돼도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녹아버려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과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을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은 손 한 번만 대시면 전부 다 땅이 애국 강에 넘침같이 솟아올랐다가 낮아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십니다. 해일이 일어나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의 결과로 해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이유는 여호와신.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고 이분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직은 이들이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남유대에서 온 단 한 사람이 이제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모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화가 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복이 화로 바뀌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왜곡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런 자들은 우상숭배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본 이 연속중 환상들은 맹렬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 속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부분이 참 절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생생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들의 결론이며 다섯 번째 환상은 최후의 일격을 이스라엘 향한 최후의 일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다. 지진과 칼, 아주 너무나 생생한 묘사죠. 자세한 묘사죠. 너무나 분명한 묘사죠. 이거는 그 40년 만에 2년 만에 성취됐다가 2년 만에 지진을 보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40년 만에 칼로 인해 멸망하는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멸망의 기정사실화 때쯤에 본 것이다. 그의 사역 중간에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네 번째까지 환상은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필연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다섯 번째 환상은 이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필연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연적인 재앙에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죄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런 점에서 무지무지하게 아주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에 네 환상은 아모스의 메시지에 배경을 제공하고 사역 초기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그의 활동 중간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청중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지만 그렇죠. 그렇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믿는 것처럼 성전 안에 계신다. 아모스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잘못 보았죠.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폐하게 하신다. 그의 분노로부터 도망쳐 피할 곳이 없다. 헛된 예배자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도피처로 삼는 자들을 먼저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가 없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물질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과 하나님과 함께 중심과 중심으로 만나는 그 길이 구원이고 그 길이 늘 속죄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만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변화시키는 역사,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물질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을 열심히 향유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것만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것만이 또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아모스가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무서운 지진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를 보았고 다섯째 환상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라시는 이제 지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용어고요. 칼로 또 남은 자를 멸망시키십니다. 군대의 침입. 여러 번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심판을 피해서 숨을 자도 없다. 아무데 어디로 갈지라도 스올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에 숨을지라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끌어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죄인도 죄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대로 이 심판에서 약삭빠르게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 다 찾아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편 130편에서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자신의 약삭빠른 판단과 처세술로 어느 곳에 피하여 숨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길을 떠나서 그 어느 곳에서 또 있을 수 없다. 슬그머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찾아내서 칼로 즉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의 가능성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공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와 자연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길만 열려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극히 강조하십니다.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요셉의 남은 자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신앙,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걸 이제 야훼이즘이라고 그러죠. 야훼 신앙, 야훼 절대 신앙, 하나님 한 분만 이 역사와 자연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사화복은 결정되고 역사가 결정되고 종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성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하나님 말씀만이 종말까지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고난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배교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렘넌트 집합명사예요.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적당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어쨌든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의 죽었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극소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다시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구원받는 것은 없다. 적당한 어떤 선에서 그냥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구원받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우주적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땅을 만져서 놓게 하심으로 애통하게 만드시는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을 왜 만홀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되 땅 위에 초라하게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상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령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어떤 조그만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고난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성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은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이제 물질에 불과한 것이 된다.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 하나님이 계시는 온 땅에 성전을 삼으시고 계시는 신령한 성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자비와 은혜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는데 그 성막에 거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심판을 통해서도 우주적 심판, 우주적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나타내셨지만 우주적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우주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그런 출애굽과 관련해서 구원의 맥락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 이 물질계 지상계와 영적인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이제 그들의 죄는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와 인내의 한계점 최고의 극단에 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18장 8절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장르상으로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양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 오고 오는 세대와 그 세대를 넘어서 영원한 시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그의 손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과 믿음이죠. 궁전은 이제 올라간다는 뜻에서 나왔고요. 그 계단들,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계단들이 하늘에 세워지고 그 궁전들의 기초가 땅에 세워진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거하시는 양식 패턴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성막은 너무 조그만 거, 또 성전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좁은 곳에 갇혀 계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후기 전통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포로 후기입니다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의 지붕은 천장을 향해 열려 있다. 물론 그 물질적으로는 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죠.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가서 찬양하면서 임례할 때, 성전에 임례를 할 때의 그 순간에 위를 쳐다보면 천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현존은 위대하죠. 광대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과 소망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고 세상의 생성과 가정은 결국 인간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창조주와 주님만을 숭배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죠. 아모스는 벌써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현저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 맞서 그들의 거짓되고 추악한 악행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무섭기도 하지만 참 추악합니다. 추악하고 더럽죠. 죄라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만 강력하기도 하지만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가 비춰질 때, 드러날 때 우리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육체만을 위해서 너무나도 악한 상태에 떨어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대중적 신앙으로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약삭 발음이나 천박함, 그것이 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악이지만 악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추악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아름답지 못하죠. 아모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들을 견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현재 이런 위대한 신앙, 아름다움은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없었다면 그의 은은 열매 맺지 못했을 것이다. 9장 7절로 10절 결론적 심판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애굽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냐. 이제 이 아모스는 좀 출애굽 전승을 다른 출애굽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에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스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아람 사람들 다 같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만 겪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제 그들 심판, 이러한 우주적 심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도 다른 나라들도 함께 받았던 것처럼 이제 심판도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악인들을, 악한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 중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 이스라엘 사상은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정도 가야 나옵니다. 새 계약 사상으로 가야 나오죠. 이제 개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이 상황, 새 계약 사상, 그리고 전적으로 내면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같으면은 그래서 아모스로부터 한 200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 200년 지나면 완전한 종말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만국,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만국들이 다 같이 지진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자는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유대 특수주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로 10절은 9장에서 전환부에 속하며 이스라엘의 이말 심판에 관한 예언자의 마지막 신탁을 담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희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이제 전혀 이제 새로운 얘기들은 없고 이제 9장 11절로 들어오면 아모스를 희망에 관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아모스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아모스서를 이제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나라의 멸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죄인들은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이 단락은 앞에 심판 환상을 확대하면서 그 구절도 남은 자에 대한 보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에 따라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준비를 해줍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 남은 자들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회복되는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남은 자들이 남유다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왕국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제 성취된 적이 없죠. 사실은 잠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취되는 듯 했습니다만 즉시 한 40년이 지나서 금방 타락하게 되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야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자기 자신들 당대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멸망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러한 희망,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입니다. 그걸 맛보지 못해도. 만약 이사야 시대에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가 이미 그들에게서는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시간에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계속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약속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고 성취되지 못하고 우리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이습니다. 그걸 선취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미 구원은 당겨서 성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백성보다 더 나은 호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벌써 종말론이 들어갑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남은 자들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온 우주적 심판과 우주적 구원의 차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예언이 한 단계 승화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만국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모스의 예언이 이렇게 이제 놀랍게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9장에서 구수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만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도 부스나 아람이나 블레셋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들도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특별한 보장이나 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다만 겸손한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민족을 초월하는 개인 신앙으로 스바냐,
2장 1절로 3절 이제 이게 이제 종말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나 아모스에서 벌써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9장쯤에 가서는 확실히 그 계시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진전되어 있어요. 이미 우주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적 구원과 우주적 심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모스의 신관에 있어서 확정되는 순간, 확증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민족 신이 아니라 우주적 신이다. 우주적 유일 신관.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출애굽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다시 완전히 재해석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민에 대한 호의는 그들의 겸손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다른 백성들도 구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였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선민의 역사,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 큰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스케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다른 백성들은 부수적이었지만 구원의 목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경애와 겸손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진 선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호의는 더 혹독한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이제 민족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민족 혈통주의를 이제 초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나는 자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온 땅에 겸손한 자들은 구원받는다. 스바냐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벌써 이 아모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대중적 신앙 역전이다. 선민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에게 있어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면밀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민족들일수록 더 하나님을 더 크게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목하여 본 것만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시면서 범죄한 나라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멸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은 그렇다면, 심판은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다시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다. 초점은 항상 이스라엘이지만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판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 가운데 열방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초점은 항상 그렇지만 열방도 같이 심판받는 것이죠. 구원도 이스라엘이 겸손히 돌아올 때 열방의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함께 같이 구원받는다. 민족을 초월하고 남은 자들 위에만,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구원사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체질에 관한 체를 가지고 이제 흔드는 것이죠. 굵은 돌멩이나 쓰레기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을 채로 걸러내어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체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기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에 해당하며, 남은 자들은 알곡에 해당하며, 반면 그 자갈들은 다가올 심판들에 대한 계약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죄인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 자체가 구원의 말씀도 된다. 1차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그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인들, 체질을 통해서 걸러내진 돌덩어리 같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또 한편으론 체를 통해서 걸러낸 알곡들, 땅바닥에 떨어지는 알곡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이중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으키시는 이중적인 일이 되겠죠. 이제 한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상대하신다, 이렇게 개인 신앙이 여기서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체질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지진이 되겠고, 또 지진으로 인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심판인 아수르의 군사적 침략에 의해서 칼에 죽는 것까지 체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땅에 일으키신다. 체질을 만국에서 일으키신다 하는 것은 1차적 지진이고, 2차적으로는 만국을 다 침략해 들어오는 아수르를 통해서 악인들을 다 걸러내서 죽이고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출신의 남은 자이며, 물론 여기에서 만국에서 구원받은 이방의 남은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40년 만에, 2년 만에, 그리고 40년 만에 성취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마지막엔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진에서 용케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이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도감을 가질 때 칼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자는 남은 자만은 임박한 심판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입니다. 전환부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7장 10절까지, 9장 10절까지의 말씀이
트랜지션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만국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역설적으로 남은 자만은 확실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환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마지막 신탁에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조금 더 강조해 나가면서 이제 9장 11절로 15절에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을 하고 아모스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부라는 것은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것이죠. 이제 9장 11절로 12절은 그야말로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야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게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만큼 먼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실히 먼 미래에 성취될 것 같은 그런 예언들로서 소망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떻게 성취될 그 정도의 값싼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많은 고난과 질곡과 이 많은 유혹을 뚫고 결국은 성취되는 희망, 먼 미래의 희망 정도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희망일 것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 말씀이죠. 곧 성취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언자가 내다보는 새 세계의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희망하고 새 세계를 바라보는 그 정도는 당대에는 결코 이루어지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차원이고 완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 그날에 이건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아모스가 아수르에서 멸망받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정도 됩니다. 이 그날이라 문자적으로 같다 그래서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지만 이것을 이제 초월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주의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윗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로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역사의 눈을 이미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의 틈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옛적같이 세우고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여기에는 다윗의 메시아 사상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제 나라를 일으키실 거다. 이런 대망을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도 초월하고 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초월한 다윗 약속이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벌써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사실은 초역사적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이것의 의미가 아모스서 이 9장 11절 이하의 의미가 어디 정도 가야 이해가 되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정도 가야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다윗의 왕적 존재와 같은 약속을 온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약속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기 이 정도까지 이제 예언이 이제 발전될 것을 디벨롭 될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9장 13절로 14절, 15절은 이제 환상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건 정말 그 보라 날이 이를지라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날입니다. 이 회복도 환상적인 회복. 농사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곡식을 막 추수하면 뒤에 바로 파종하는 자가 뒤따르면서 파종을 하고 몇 모작인지 모를 정도로 농사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회복의 완성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소망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하고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일으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제 다 포로로 같은 자도 회복시키시고 또 황폐한 성읍도 다 건축시켜 주시고 다 포도주 마실 수 있고 다 열매도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심으시리니 그들의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네요.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권면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심판 선포로 일관하는 아모스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갑자기 구원 선포로 끝난다. 예언이 이제 심판의 말씀만은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전부 뒤에 끝에 가서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아주 환상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끝납니다. 확실히 종말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정도가 아니라 초역사적인 구원을 경험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구원,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종말의 구원을 내다보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시각이고 예언자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현실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은 현실을 초월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일으켜주죠. 믿음을 일으켜주죠. 이 정도 말씀의 차원이 돼야 심판 선포의 구원의 선포로 끝마는 것이 대부분의 연서 일반적인 경향이다. 소아연산의 다른 연서들을 봐도 다 뚜렷하다. 호세아서 13장, 14장 있고 요엘서 2장 11절 이하. 미가서 같은 경우도 다 회복에 대한 오바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라기도 3장, 다니엘서도 14장 이렇게 다 회복에 대한 연인, 환상적이고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아포칼립스라도 묵시라고 하죠.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성취되지 않을 만큼 그 고차원적의 예언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난이 극심해지고 현실에서 이제 그 희망이 없어지는 역사로 점점 가니까 그만큼 구원에 대한 예언도 확실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역사적 구원과 초역사적 심판, 하나님의 초역사성, 초자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도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구원이고 그것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허물어뜨릴 때 하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다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남은 자들, 그것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묵시적인 초자연성, 초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희망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약간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모스 예언의 마지막에 가서는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도 다 타락하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도 벌써. 그래서 선민의 구원과 회복은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혈통을 초월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회복, 그 남은 자들, 날이 오고 있는데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는 어느 날이 오게 될 때 이 환상적인 회복의 날에 남은 자들만 참여하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다윗의 장막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만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을 초월하는 이스라엘을 초월하고 유다를 초월한 온 세상의 남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거하는 것은 모두 다는 아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들만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갈 텐데 그 다윗은 누구냐? 메시아의 장막이다. 그렇다면 그 다윗은 누구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넘어서서 그 통과해서 넘어가 보면 그래서 구원의 날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연약하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텐데 그 다윗 왕조라는 것은 이제 벌써 메시아 왕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남왕국과 북왕국을 초월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다윗의 기업. 그 모든 나라들을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역사관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확실히 종말 향해 진전되어 있고요. 이러한 회복의 나라의 이스라엘은 다윗 자신의 예를 따라 에돔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에돔은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제휴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에돔 하나를 얘기하면서 온 만국을 다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제휴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다윗의 장막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것이다.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칠 것이다. 만국의 기운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운이 만국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선언하면서 아모스의 대돈에는 막을 내리고 있다. 13절로 15절은 이 마지막 회복의 예언은 이 예언서의 전체적 메시지를 완결하면서도 이 예언서의 궁극적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같이 급진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며 감사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대망하는 구원의 예언서.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대망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전체 예언의 방향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그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망을 가지는 자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에 관한 회복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소망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자가 아니라 소망의 예언자, 믿음의 예언자죠. 그래서 그의 종말론은 대중적 종말론이 아니라 그의 종말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계약으로부터 도덕적 요구에서 결정되는 여호와의 종말론이며, 그것은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변화시켜 형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말론이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행해야 될 방향을 가르침 받도록 하는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공하는 소망, 종말론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환상적으로 그림 그려주고 있고, 그 날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풍성한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양의 포도가 산빛 아래서 흘러내려올 때, 포도주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마치 산사태가 날 정도로 막 흘러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포도주가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연상케 하고 있고, 땅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넘실돼서 녹는다, 산사태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진으로 땅을 녹는 것과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회복이 되겠습니다. 땅이 녹는다, 무거는 그 지진을 표현할 때도 여기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제는 지진으로 땅이 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넘쳐서 산들이 산사태로 녹아내릴 정도로 회복이 이렇게 완전하고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도 완전했던 것처럼 회복도 이렇게 완전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크게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고 계시고, 이런 회복은 죄악이 많은 세대와는 대조적인 공동체에 대한 형성을 말씀하고 있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히 곤란한 상황에서부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한 성읍도 건축해 주시고, 포도원도 심고 다시 포도주도 다시 마시게 될 것이고, 그 과원을 만들고 열매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저주 목록에 있었던 것을 다 폐기시키고 다 반대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화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5장 2절도 다시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다 돌이키겠다 하는 것은 5장 2절의 역전이 될 것이고, 최종적 역전, 결국은 대중적 신앙을 역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선민이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대중적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역전시키되, 모든 대중적 신앙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의 곤경을 완전시켜주는, 대중적 신앙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대중적 신앙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자들의 상황에서 다 역전시켜 주심으로써 구원과 희망까지도 다 역전시켜 주셨다.
역사를 전체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거는 두려움과 겸손을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의 표지는 소망인데 희망을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두려움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현대적 교리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낮추심을 받은 자들만 그 소망의 종말의 큰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겸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 이 큰 소망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가오는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아모스를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해가서도 그렇게요.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의 장엄한 분위기를 띤 사자 공식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증하여 마친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그 아모스를 완전히 끝내는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보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남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히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확증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신다. 언약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신다.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징벌은 그 끝 너머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임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새창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죠.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그려준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얼마나 목말라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더 뜨겁게 헌신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진실한 목소리로 이를 요청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모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최초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언제 하시더나 예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강조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이시며 물론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종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다른 것은 없다. 이 정도가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도 살 희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말씀은 참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끝을 넘어서 소망을 향하여, 죄악과 모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핍박과 고통을 넘어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고 아모스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결국은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현주소는 주님을 두려워함과 주님을 향한 겸손,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일으키심,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근거가 우리의 두려움과 겸손 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이 복음,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 항존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항존적 가치를, 영원히 변함없는 항존적 가치를 교회가 다시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다스려주시고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큰 소망 가운데 큰 찬양을 올리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